명문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큰 대기업체의 매니저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그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회사 대표 CEO와 면접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만나서 그 회사 대표는 우선 그 젊은이의 그 이력서를, 그 레주메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학력, 그의 경력, 그의 그 스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참으로 나무랄 데 없이 거의 완벽한 수준의 그와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대학 다니면서 스칼라십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자네에게 그 모든 학비를 다 대주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주셨습니다. 그럼 자네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 제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대표는 그에게 그 젊은이의 손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느닷없는 그와 같은 요청이었지만 그 젊은이는 그 대표에게 그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손은 그야말로 부드럽고 또 매끈하고 또 그리고 깨끗한 그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대표가 또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어머니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가?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 되는 거야. 그때 대표가 이렇게 그 젊은이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의 손을 한번 닦아드리는 일을 해보고 그리고 내일 와서 다시 면접을 이어나가기로 하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의 손을 씻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또 어머니는 손을 내밀고 손을 씻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찬찬히 들여보던 그 청년, 그 아들은 매우 참으로 놀라면서 그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진 손이었고 상처가 여기저기 난 그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세탁소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생한 티가 팍팍 나는 그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여지껏 자기 어머니의 손을 그렇게 관찰해 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젊은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성적으로 또 이렇게 좋은 대기업에 면접까지 보게 된 것이 다름 아닌 그 어머니의 수고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젊은이는 눈물로 얼룩진 눈을 하고 회사 대표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머님을 만나 무엇을 느꼈는가? 그랬을 때에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제 그 일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표가, CEO가 이렇게 젊은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이제야 내가 원하는 일꾼 매니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그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매니저를 찾았습니다. 감사하고 도울 줄 알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 회사 일에 열심으로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제가 이제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부를 때에 다시 이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면접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좀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한 3년 또 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갑니다. 아내와 함께 나가면은 꼭 뭐 여러 사람 만나지만은 그 가운데 빼놓지 않고 만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집사님인데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성희 이제 집사님 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띄워주었습니다. 이 감사의 소중성을 보여주는 참으로 특별한 예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듣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태껏 여러분들이 수년 또 십수년을 지내오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를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또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지만은 17세기 영국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 이 퓨리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는가? 영국 국교회, 지금의 그 앵글리칸 처치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배를 타고 미국 동부에 있는 다름 아닌 뉴 잉글랜드 지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몇 명이 언제 출발했는가? 102명의 청교도들이 뭐 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참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66일간의 긴 항해한 후에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촌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을 거기에서 만들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해서 다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이르러서 터키와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 등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또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결국 그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몇 명이 남았는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51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 뒤에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종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가르쳐주는 항상 기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상 항존적인 우리 평생에 늘 가져야 되는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또 똑같이 삶을 하나하나 참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형편에 놓이게 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한 일,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일, 자기가 생각했던 일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그렇게 된다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항상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항상 어느 때든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와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또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적인 그와 같은 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항상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항상 누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내내 잠 한숨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기록에 볼 때에 마틴 루터도 참 너무 바쁠 때일지라도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자기 자신이 8시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듣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내에 눈 뜨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ally 또는 without ceasing, 쉬지 않고 그침이 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내내 기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써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참으로 새벽 기도 나와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개인적인 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참 힘있게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살아갈 때에 늘 기도하는 자세로, 영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와 같은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 NASB와 뉴 킹제임스 그 버전에는 이 범사를 우리나라 말 성경처럼 범사, 모든 일에, in everything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우리들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오늘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감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셔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그 큰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섬기고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그와 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지금까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모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친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은혜는 우리 사실 믿는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닥터가, 의사가 쓴 글입니다. 왜 사람들은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손이 둘이고 발이 둘인 이 사실로 인해서 손으로 무엇인가 만질 수 있고 무엇인가 접촉할 수가 있고 또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할까요? 사람들은 다리가 둘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할까요? 또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목소리를 내어서 노래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지 못할까요? 이와 같은 작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참다운 인생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런 켈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애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그 두꺼운 책자는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아주 작은 책자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일 사흘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자기의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중증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히려 자기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바람에 나풀거리는 풀잎과 나뭇잎을 보고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은 보석 같은 밤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셋째 날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바라보고 이 사흘 동안의 일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와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헬런 켈러보다도 앞서 말했던 어느 닥터의 그와 같은 수기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들은 예배하는 이 기쁨을 우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너무나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신 일,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신 일, 삶의 때에 따라서 많은 실망과 좌절과 공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건져주신 일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 그 놀라운 그 같은 일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이 잊고 사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18절 상반절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V나 성경, 영어 성경 ESV나 NIV 성경 가운데서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습니까?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야말로 범사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경우, 모든 환경,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n any circumstance, 단수로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늘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었습니까? 감사할 일만 있었습니까? 추수감사절 목요일이 있었지만은 그날에도 역시 아픔과 고통으로 지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 아픈 일, 때에 따라서는 나쁜 일, 때에 따라서는 사고, 상처,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여러 차례 시각각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욥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그와 같은 참 시련과 삶의 비참한 과정을 겪었지만 그가 결국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된 것을 우리들은 욥기 42장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참으로 자기가 원했던 일, 성취되는 일, 그뿐만이 아니라 안 된 일, 슬픈 일, 병들어 있었던 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참으로 겪는 참으로 쓰라린 그와 같은 고통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계기와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전 남방 유다가 함락당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것을 하박국서에서 백성들에게 예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위기와 참으로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 3장 19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사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가정과 또 섬길 만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그 교제와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때라도 그것이 비록 나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감사와 참다운 기쁨을 가진다면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추수감사절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참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